한번 다시 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예배를 아주 속이는 자들의 예배를 따라가다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가짜 예배야. 여러분 가짜 예배자가 되고 싶어?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어? 그럼 물어보나 말하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기도 몰라. 이게 가짜 예배인지도 몰라.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려서 어리석게 예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함으로써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는 이 사명을 받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거를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누구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도 속지 말아야 돼. 진정한 예배가 뭔가를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말씀에 입구에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영의 눈이 쫙 깨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 정말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금송아지 예배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 예배자. 이 금송아지 예배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주시려고 40일 동안을 모세가 산에 가서 있는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아론한테 막 그냥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놓은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 좀 빨리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그냥 공격을 하고 막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아론이 겁이 나니까 안 되겠다. 이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들 가서 금을 좀 다 가져오너라. 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금을 갖다 부어서 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송아지. 그리고 이 아론은 그 대모를 멸한 거예요. 그 뭔가 그 송아지를 보고 좋아서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온 신이다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술 더 떠서 아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단을 쌓았습니다. 앞에다. 그래놓고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아마 안식일인지 뭐 절일이니까 뭐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절일이다 내일.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단을 쌌어요. 번제를 드렸다고. 똑같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화목제를 드렸다고 똑같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 그길 빙빙빙 돌았는지 뭔지 몰라 춤을 추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한마디로 발광하고 춤을 췄다 이 말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한 예배가 오늘날도 있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 속고 있다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초대교회는 이렇게 안 됐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 안 했어요. 주후 300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제들이 이걸 가지고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걸 가지고 교권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걸어보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 한국교회도 이런 금송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예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영의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죽은 예배가 돼서는 안 돼.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예배하는 거야. 똑같이 예배하는 거야. 그럼 가짜 예배는 뭐가 가짜 예배냐? 여러분 가짜 예배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한다는 오늘 이 시간도 아마 많은 교회에서 예배하겠죠. 이단들도 예배 다 합니다. 주일날 다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가짜 예배가 있다. 가짜 예배. 가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야. 죽은 예배라고. 죽은 예배. 그런데 저기들은 몰라. 자들은 몰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이 우상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고 기뻐했지만 이건 가짜 예배가 돼가지고 그 죄로 3,000명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3,000명을 죽였다고. 그럼 여러분 가짜 예배는 뭔가? 목사님 아주 말씀해 주세요. 가짜 예배는 뭐가 가짜 예배인가요? 똑같은 주님의 이름을 하는데 가짜 예배가 있어. 이건 뭐냐? 가시적인 형상을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형상을 추앙하는 예배가 가짜 예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앙한다면 그걸 높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짜 예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이 있죠. 종교의 특징은 우상을 중심으로 춤추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건 창세 때부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것을 추앙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불교는 모여서 목탁 두드리고 하는데 그걸 갖다 그 절을 뭐라고 불러요? 사찰이라고 부르죠. 절을 사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웅장하게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불교 나라에 가면요 일이 딱 벌어질 정도로 해놔요. 우리나라도 불교도 그런 걸 따라가지만 종교는 다 그렇게 해요. 종교는 그 가시적인 것을 굉장히 우리가 추구하고
그 가시적인 것을 추앙합니다. 응? 그게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예요. 죽은 종교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는 해당이 안 되는 죽은 신들을 얘기해, 죽은 신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자체는. 응? 여러분, 이 천주교의 예배당이라고 얘기합시다. 우리도 예배당이니까. 천주교들이 예배하는 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어? 미사인데 그 전을 예배당을 뭐라고 해?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성당이라고. 여러분, 천주교의 성당을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지만은 천주교는요, 그 안에 몇 우상을 만들어 놨다고. 실지 천주교 성당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천주교는 하나님 자체가 달라. 그들은 하느님이야. 엔하고 의야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 같아요, 달라요? 틀리다고. 분명히 천주교하고 틀린 거요. 근데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를 부르니까 똑같은 거래. 또 한 걸음 나가서 천주교는, 개신교는 하나님을, 개신교는 자기들 작은 집이래. 자기가 큰 집이래. 참, 이거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늘님, 하늘에 있어서 하느님이 하늘님. 종교적으로, 아주 종교적으로 신을 찾는 그러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 종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무슬림이 하는 그 모스크라고는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면 우리 그래요. 지금도 저 터키 가면요,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데가 있어요. 이스탄불에 가면 가서 보면 입이 쫙 벌어져요. 예? 수천 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 그리고 웅장하게, 예? 그리고 거기가 대단해. 또 그것뿐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러나 이건 다 못다 죽은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종교라는 것은 이미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종교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에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랑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이지,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도 크게 져야 안 져요? 예배당 크게 진 걸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은 필요해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초와 말씀을 듣는 예배처럼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렇게 무슨 웅장하게 만들어서 예배자들이 마치 그 예배당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우상이요. 이게 바로 금송아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과 다를 바 하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지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야.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배당을 크게 주고 하는 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우상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걸 잘 성도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응? 이게 이렇게 돼서는 이게 바로 금송아지 예배야. 내가 어느 대신방 때 어느 가정에서 내가 신방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인데 서울시내에 있어요. 예배당을 헐고, 잘 있는 예배당을 헐고 4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새로 신축을 했다고. 4천억, 제가 쉽게 얘기하니까 4천원 정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4천억이라고 하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걸 쏟아 부어서 어마어마한 맘모스가 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놓고 그
그 예배당을 다 짓고 헌당, 소위 말해서 헌당식이라는 걸 하면서 지역의 유지들, 정치인들도 다 불러놓고 또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여서 그 현수막을 딱 그런 걸 내가 사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놨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그 예배당을 한다고 헌당식이라는 걸 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춤을 췄어요. 똑같은 거야. 지금 현재 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앉아서 뛰노는 거 똑같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준 예배당을 찬양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 받는 예배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되고 예배 처소, 말씀 듣는 처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걸 예배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그걸 예배하는 거야. 응? 그걸 찬양하는 거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예배하는 죽은 예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응?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는 아니겠죠.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다는 그렇게 우상을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자, 종교 색채를 띠는 모든 종교들이 하는 게 불교에서 사찰을 지어놓고 웅장한 사찰을 지어놓고 그걸 갖다가 부처한테 드린다고 해서 하는 식이 있어요. 그 무슨 식인지 알아요? 낙성식이라고 해요. 낙성식. 그걸 드린다 이 말이요. 봉헌한다 이 말. 봉헌식. 좋아. 기독교도 그 일을 해요. 예배당 쫙 지어놓고 봉헌식이라는 걸 해요. 성경엔 난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렇게 놓고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야. 그걸 찬양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예배예요? 이게 다 무슨 예배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게 금송아지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 찬양하는 진짜 예배자를 제가 설명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를 놓고 먹고 마시고 뛰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금송아지 예배, 죽은 예배자들은 뭐가 죽은 예배자들이냐? 분위기와 자기 감정의 우상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야.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막 하고, 이거 분명히 이 금송아지 예배 한 사람들도 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랬을 거예요. 분위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난리를 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모교회 집사인데 그분은 항상 그래요. 자기는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에 자주 간대. 그래서 왜 거기 자주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예배 전에 찬송을 한 40분간 하는데 그 찬송 불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속이 시원한.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간대. 그래서 은혜 받기 때문에 거기 자주 간대. 찬송 많이 해서 속이 시원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은혜 다 받은 사람들이야. 이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눈물이 나서 그래서 은혜 받았어. 눈물 안 나면 은혜 못 받은 건가? 예? 자기 감정의 우상, 자기 감정으로 그 예배를 감정이 다 기준을 두는 거야. 이게 바로 이 가짜 예배자들, 금송아지 예배자들인 거예요. 응? 자기 감정에 춤을 추는 거야. 감정에. 응? 그럼 과연 이 진짜 예배자는 누구냐? 과연 진짜 예배자는 누구냐?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야.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야. 그럼 예수의 심장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예배당에 계시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싶은 분 아멘 하세요.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예배당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걸 고쳐야 돼. 네? 천지를 지으신 주제께서,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기 전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서 예수님을 진정 찬양해야 돼.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계셔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계셔요.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야.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라고요. 응? 성전은 오직 하나뿐이야. 둘도 없어.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뿐이라고요.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7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 가시적인 성전은 그때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끝나버렸다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찾았고 그 성전을 나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최초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나 주 70년 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이젠 그들이 찾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사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얘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으로서 끝나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전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70년 후에 그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성전이 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해요. 바로 성전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런 이방 종교들처럼 하는 어떤 가시적인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신령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들이었어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때 성전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역시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가 바로 진정 살아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응?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 뭐냐? 주유소와 똑같은 거야.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아주 분명히 아셔야 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야. 요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승리해. 믿습니까? 승리해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예배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살아있는 예배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가시적인 것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떡을 어디서 떼었느냐? 예배당에서도 떡을 떼었지만은 그들이 어디서 떼었냐? 집에서 떡을 뗐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6절 47절에 떡을 뗐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통곡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했단 말이요. 실제 살아있는 예배자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게 살아있는 예배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배자들이라고요. 예배당에서 춤추고 댄싱하고, 댄싱이나 춤이나 그 말이지만 난리치고 업사한다고 하나님 받는 예배 착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당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야. 충전하는 곳이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유소에서 차가 주유를 하면 그 주유는 왜 주유를 하지요? 차가 계신 분 말씀입니다. 응? 도로를 달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목적이 뭐 기름 떨어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건 도로를 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 그래야 주유소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오. 근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시동을 치고 기아를 넣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엑셀러만 밟고 거기서 빵빵거리고 있으면 그거 제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 우리 배대교회를 보면 다 그러고 있어. 예?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초대교회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뗐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여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니라.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자야. 예배당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는, 살아있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 예배당 크게 짓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말해주겠다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신령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 당시에 로마는 타락했다고요. 로마는 전부 타락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로마의 모든 귀족들이 핍박을 하고 정치적으로 했겠지만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했어요. 로마의 귀족들이. 그래서 로마의 여인들은 전부 다 타락해서 반항했어.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여인들을 몰래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풍습이 안밀리에 되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속에 어떤 것이 되어 있었냐?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다, 아주 순결하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직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로마 고관 정말 모든 이런 귀족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여인들을 흠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중에서 그 당시에 한 장군이 한 여인을 몰래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그래 그 아내를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천민 출신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그와 같은 이유로 아들 하나 낳고 궁에서 쫓겨났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그가 바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야.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찾아서 그 어머니를 궁궐에 모시고 황후의 직원을 주고 높임받아 그 연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로마를 국교화시키고 성지를 선포하고 했던 그 여인인데, 역사 속에 나온 그 여인이 바로 성헬레나라는 여인이야. 물론 그 뒤로 기독교가 타락하고 이런 동기가 돼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건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자인 거야. 예배당에서 춤추고 난리치고 우상 앞에서 기뻐 뛰며 먹고 마시며 하던 그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만민들에게 증거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크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대 평양에서는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평양시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칭송을 받았다고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금주 구면 운동을 누가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최초에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왔다고. 평양시에 90%나 됐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들은 정말 초대교회적인 신앙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소훈 예화 중에 제가 어떤 그 평양의 그와 같은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와 같은 역사 중에 한 예화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허리에도 들은 기억인데, 어떤 여인이 예수를 정말 잘 믿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술주정뱅이에요. 괜히 공연히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또 친구들도 괜히 공연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술 친구를 데리고 남편이 집에 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예수 믿는 자기 부인을 좀 골탕 녹여보려고 술상 빨리 차려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술상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술상을 받아 괜히 트집을 잡고 그 술상을 밟기로 차고 다시 가져와 있냐나 이게 술상이야 이게, 그러면서 온통 그냥 입 담지 못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친구가 따라왔지요. 같이 따라왔지요. 친구 앞에
그래 그 여인이 그걸 받고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오히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사까지 하면서 그 술상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엌에 나가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 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응? 그 찬송 여러분 아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다음 뭐지?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부른다. 2절은 뭐야? 응?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정부지한 자들 예수를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나를 받으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 안에서 지금 다 듣고 있지요.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정부지한 자들 예수 죽였네 찬송을 그걸 부르면서 다시 술상을 차려서 이제 다시 남편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는 남편 앞에 놓습니다. 남편이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온 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옆에 따라왔던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 여인한테 절을 하는 거야. 절을 하는 거야. 형수님 절 받으세요. 아이고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분의 입으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우리 형님 따라왔는데 아마 형하고 하는 그런 술 친구가 보지요. 따라왔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그냥 막 따라왔는데 내가 보니 형수님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나도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나도 교회 가게 해주세요. 내가 다음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그 남편은 갑자기 나간 일이 어떻게 할 수도 없지요. 응? 뭐라고 저쩌고 이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설명이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합니다. 형님 정신을 차리세요.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가요. 딸 나가고 남편 나가고 저 하면서 그 마무리 됐지만 후에 바로 그 일을 했던 그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에서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 하고요. 나중에 남편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고요.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야. 한문으로 써도 그래서 가르칠 교자야, 가르칠 교자. 학교라고 하는 그 나무 교자가 아니고 가르칠 교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여기서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여기서 회개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살아나가서 열매를 맺는 게 살아있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세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기 속에는 105도까지 더러운 게 다 들어있으면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예배당에서 소리만 지르고 춤춘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